우리는 만남 중에도 최상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주님의 만남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희망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삶에 지쳐있고 상처받고 어려운 심령이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될 때 희망의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주님 만나면 사실 어떤 문제도 다 해결이 됩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3편 가운데 다윗이 고백을 한 거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해라. 이 송축의 의미 속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바라크라는 납작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세를 낮추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우리 속사람이 새로운 힘으로 채워지죠.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저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좋은 것을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가지 일을 계획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7가지 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땐 살다 보면은 막힌 문을 보고 막 서러워하고 또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른 문을 또 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닫힌 문만 바라보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눈이 열리면 희망이 보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보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집니다. 거기서 낙심했던 사람이 희망을 얻습니다. 병든 심령이 치료를 받습니다. 저는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성령님은 간섭하셔서 말씀 듣는 시간에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입혀주시고, 이 사실을 우리가 체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다가오시면 내가 안고 있는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는 순간부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역사를 희망하고 또 간증자가 되는 모습으로 채워지기를 희망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의 눈도 열리게 되고 기쁨도 회복되게 되고 부활의 산소망도 열리게 되고. 사실 우리의 삶은 잠깐 지나가잖아요. 예배 전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벌써 8월이에요. 누가 모르나요? 8월인 줄. 근데 이렇게 빨리 지나갔다는 거예요. 벌써 가을이에요. 그렇게 덥던 그 무더위가 지금 가을 날씨로 바꿔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밤의 한 경점처럼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 빠른 시간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의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세요. 이것이 한량없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역사,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점검하고 매일 삶이 영적인 전쟁터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음을 기억하는 그런 지혜가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일생의 축소판 같은 모습을 느낍니다. 정말 하루 승리하는 은혜, 하루 행복한 은혜.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거기 있잖아요. 하루씩만 승리합시다. 하루씩만 행복합시다. 그러면 평생 행복할 수 있고 평생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터인 이 사실만 알아도 우리는 승리하는 지혜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품기 때문에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핵심장이 로마서 8장에 집약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함축하고 또 함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귀결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절까지 보면은 전부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쥐어짜면 예수의 피가 흐를 것이다. 우리는 예배 시간도 성령님이 간섭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다 씻어지는 거예요. 내 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는 치료자 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회복하게 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늘 희망하는 그런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혈 사랑을 묵상하면 평생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되신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정말 자유한 자의 선포가 우리 삶에 드러나면 죄를 진 자는 죄의 종이 돼서 평생 종살이를 하고 살지만 우리는 자유한 자의 모습을 채워서 이 땅 위에서 생명의 자유를 누리는 축복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멋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 되게 하시고 주님은 나의 만족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도 생수의 강의 흐름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모습이 늘 우리 속에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갈증하고 있던 심령이 자유를 얻습니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정말 문제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믿음이 커집니다. 마침내 긍정신앙으로 채워지게 되고 감사신앙으로 입혀지게 되고 평생 감사하는 모습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희망하고 그리고 잠자리의 안식에 잠자리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일의 희망을 다시 품습니다. 우리는 빨리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세월을 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는 눈이 밝아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성령께서 주실 때, 성령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때 비롯되는 역사입니다. 평생 어떤 사람은 부정의식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걱정을 끼치는 모습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우리는 평생 희망신앙으로 말씀신앙으로 채워지면 빌립보 4장 13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 신기한 것은 우리의 전 세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전 세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할 수 있대. 그러면서 새로운 용기가 채워지고 희망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낙심했던 사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생수를 통해서 새로운 용기가 살아나고 희망이 살아나고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이 문제에 빠져버려요. 문제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고 괴롭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 창조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문제에 내 시선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에게 내 시선을 고정시키면 히브리서 12장 2절 가운데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은 바로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시선이 주님에게 고정시키면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고 위로해 주십니다. 네 사정을 알고 있고 내 고통을 보고 있고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위로가 채워지는 순간은 우리의 눈물이 흐르고 감동의 눈물이 흐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용기를 얻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가운데 욥은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가 알고 계시잖아요. 내 고통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주님이 알고 계시면 된 거예요.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그래서 그 고통을 주님께 아뢰고 또 응답으로 채워질 때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우리 속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희망을 품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언제나 성령의 생각이 우리 속에 주인으로 찾아오시면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늘 한량없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이 악한 세대에 승리자로 우뚝 세워질 뿐만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CBS가 참 좋은 것은 이단과 싸워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도 작게 하시면 이단과 싸워주고 생명을 걸고 싸워주고 분별의 영으로 채워지게 하고 지금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참 동성애 문제 또 인권조례 문제 참 안타까운 시대의 흐름을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고 영혼의 탄식 소리가 들려지는 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열정이 살아나잖아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채워지게 해주세요. 그 월드비전 창시자인 바피어스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 내 마음도 아프게 해주세요. 참 그 기도가 감동을 주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품으면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한량없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부러운 것도 없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삶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종류가 있고 한 종류는 모든 시간 속에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철학자도 아니고 예술가도 아닌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모든 순간이 기적처럼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차이가 나겠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매 순간이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지고 있는 비밀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열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다운 모습으로 늘 회복되기를 희망하고 빌립보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달파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면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 삼는 지혜도 열려지게 되죠. 육신의 생각 속에 사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희망의 사람으로 바꾸어지고 긍정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너와 내 후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복을 택했기 때문에 이 시공간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정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감사가 살아나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찬양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1편 15절 말씀을 보세요.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가 걱정해서 자유할 수 있어요.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특권도 주셨고 성령님을 물붓듯 부으셔서 이 악한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내 육신의 생각을 깨치고 원수마귀의 불완전한 생각을 물리치고 영의 사람으로 희망의 사람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새롭게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으로 늘 채워져야 해요. 그리고 이 긍정 마인드가 또 희망의 소리로 외쳐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시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것을 다 우리에게 다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들은 대로 희망을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내 것으로 살았던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것으로 사는 축복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속한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기를 희망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역사가 펼쳐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가운데 보면 계시록 14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를 부르는 대열 속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마에 인침의 역사가 채워져서 하나님의 인, 어린 양의 인, 새 예루살렘의 인침의 모습이 채워지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의 무리 속에 새 노래를 부르는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 되고,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지명하여 불러진 나를 보는 눈이 밝아져야 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 된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의 것이 돼서 주님의 것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열려지면 우리의 생에는 아름다운 흔적이 반드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긴 시간 동안 예수 믿는 거 자랑합니까? 직분자가 된 거 자랑합니까? 우리는 흔적을 남긴 걸 자랑해야 돼요. 주님을 위한 흔적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흔적이 나타나기를 희망해야 돼요. 이제까지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 후로는 복음을 위한 삶으로 바꿔지기를 희망합니다. 이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역사도 일어나고 낙심하지 않는 지혜도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두 청년이 처마에서 비를 피하면서 있는데 한 청년이 고백을 합니다. 이 비가 멈출까? 그랬더니 한 친구가 옆에서 안 멈추는 비 봤어? 안 그치는 비 봤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비같이 내리는 염려거리가 산더미처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비는 그칩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축복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난의 크기는 영향력과 비례되는 비밀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고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역사가 새롭게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와 여러분, 오늘도 아들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매 순간이 감동으로 다가오기를 희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새 노래를 부르는 대열 속에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들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기도 제목 가운데도 주여 눈을 열어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신령한 눈들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희망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으여 우리의 남은 삶들이 주님의 보장받는 삶이 되면 우리는 한량없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역사가 새롭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내 속사람이 희망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해주세요. 육신의 생각에 머뭇거리지 않고 이제까지 나를 위해 살았다며 이제 후로는 복음을 위한 열정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보혈의 공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베네셀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